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 언어는 교제와 사랑입니다. Fellowship and Love입니다. 자,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요 본질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독특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이 영생입니다. 자, 구원이란 단어도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영생이란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바로 영생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름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요한은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기차가 지나가기에 우리 잠시 흐름이 끊겼는데요.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에는 이렇게 눈이 내리면서 굳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언제 그렇게 날씨가 굳었냐는 듯 이렇게 환하게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모습이 너무도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합니다. 며칠간 만약에 굳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 없다면 그 예수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침울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일서는 교제와 사랑이 키워드인데 특별히 영생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자녀들과의 교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11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10번의 말씀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에게 있어서 알다라는 말은 그 알다라고 하는 동사 know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노스코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이죠.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ESV 영어 버전을 통해서 이 know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는가를 한번 세어보니까 7번 사용했어요. 13절서부터 오늘 마지막 절 21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7번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요한 1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서 신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그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믿는 것인데 믿는다는 동사 대신에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바로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7가지 알아야 되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요 교제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장차 이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른바 하경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God hears.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들으라라고 들으신다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od hears. God hears.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뜻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뜻대로 구하라. 성경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뜻대로. 여러분,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freedom of speech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걸 말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말은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얻은 줄 알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먼저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두 번째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너희 필요한 거 다 주시리라. 그래서 뒤에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 그것도 마저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안점이 어디에 있느냐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은 모든 것이 다 뒤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듣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하기에 급급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웅들을 보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폭이 넓고 깊은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신 안에 갇혀서 우리가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중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 예배를 인도하는 곳에 담요를 깔아놓고 기도를 하면서 저 옆집에, 제 바로 옆집에 벽 하나로 다른 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형제 이름들이 게리와 골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마당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 메시지를 항상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 말을 시끄럽다라든지 예배 인도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너 메시지를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기간이라서 집에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아직까지 못 얻고 있는데 코비드가 끝나는 대로 틈틈이 이렇게 집에 모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희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있다.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함받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사함받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함받는 죄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do not keep on sinning.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말라는 거고 또 그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을 이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마가 다락방에 불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입니다. 13장서부터 17장. 그런데 13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만찬 가운데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지, servitude, 섬김의 삶에 대해서도 도전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와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머리를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자, 그런데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땅에 발을 짚으면서 현실 속에 살면서 마귀에 속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penitence, no grace. 회개 없이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목말라 하십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수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니까 사탄에 속한 세상이 있고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요한은 즐겨 사용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적인 첫 번째 출생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식이 있고 구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지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 주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들. 그래도 니고데모는 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 무슨 재수 없는 소리 하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사치스러운 생각하냐고 위의 것을 쳐다보지 않고 땅의 것만 관심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개미 수준의 사람들. 이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 때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짐승처럼 되어가고 짐승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자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는 아버지께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나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In the power of the evil one.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 나지 않은 세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Simon, Simon, Satan has asked to sift all of you as wheat. 밀가부르듯 밀을 때려서 밀의 껍질이 벗겨져서 우리가 그 밀로 빵을 만드는 것처럼 사탄이 마치 밀의 껍데기를 벗겨내듯이 그렇게 밀가부르듯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 전쟁의 눈이 열렸을 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을 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딘 시어먼의 영적 전쟁을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한 탁월한 해안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딘 시어먼의 Spiritual Warfare.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마인드와 하트와 마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곳에서 우리를 놀이터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노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탄의 틈을 보고 있는지, opportunity, 기회를 찾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줍니다. 최근 우리가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2주간 성경 공부를 놓쳤잖아요. 브레이크를 가졌는데 지난주에 우리 자매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2주 쉬니까 영 감이 떨어지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1주, 2주 공부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악한 것이 우리를 터치하는 것도 못하도록 바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이제 눈을 떼야 되냐면 영적 전쟁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매여야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만큼, 성령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여서 우리의 눈이 성령을 소멸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이 어중간하게 열린 사람이 아니라 나무인지 사람인지 그냥 움직이는 나무인지 사람인지 그것도 분간 못하는 흐리멍덩한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이 얼마 전에 제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있다가 지난번 달라스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요 왕임을 늦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세이비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주라는 게 주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인생의 운전대, 스티어링 휠을 주님께 맡기게 합니다. 6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란 사실을 알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러러
이 영어 번역이 좀 정확해요. And we know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마찬가지 1장에서 그러는 것처럼 성육신에 대해서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십자가 크루시픽션과 인카네이션이 두 기둥이라는 거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피와 물로 성령으로 우리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이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라. 요한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간 결론은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어마무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쓰는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땅에 방문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겸손과 사랑의 모습으로 어마무시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유다의 실패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은 하나님 바라보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 순식간에 우상 숭배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차지한다면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상 단지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을 갖다 놔야지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바알 신상이 되고 아세라 신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6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심심한 게 없어요. 왜요? 유튜브 보는 재미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심심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낮에는 정말 좋은 커피들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로서리 가보니까 온통 그로서리 절반 어떤 그로서리는 와인으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 와인을 마시고 낮에는 좋은 커피 이것저것 골라 마시면서 야 이거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혼이 없는 것입니까? 영혼을 잊고 사는 것입니까? 영혼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초입에 우리가 7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마땅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